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 받고 정말 뜨겁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는, 그러니까 찬양이나 기도는 정말 뜨거운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열정이 없는 성도가 있고, 혹은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모습의 한 단면들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의 증거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심과 헌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뚝배기 같이 끝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촉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나누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이 핍박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11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자기를 죄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런 자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신앙의 균형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 중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유로 인해서 그 은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 버리고 금방 식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신앙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기도 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13절 하반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를 핍박할 때 포기하는 편을 선택하거나 나를 죄로 유혹할 때 그것과 타협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은신처고 방패로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가 이런 선언을 해요. 115절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내게서 떠나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편에 서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어찌 그렇게 모나게 사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적당히 사람 비위도 맞춰주고, 적당히 술도 한 잔씩 하고, 적당히 눈도 감아줄 줄 알아야지. 어찌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고 이렇게 비아냥과 구슬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악인들이 자신을 떠날 것과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시편 기자의 태도는 시편 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1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이 자꾸 자기를 꾀어요. 죄인들이 자꾸 자기를 유혹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함께하자고 자꾸 자기를 구슬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당장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 정말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제 정말 맡겨야겠구나. 내 안의 불안과 염려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여전히 내 불안과 염려를 자극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는데 내 결단과 내 어떤 각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당히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적당하게 하라고 타협하자고 우리를 구슬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타협하는 순간, 이 적당히를 선택하는 순간 신앙의 균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편을 따라가는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9편 그리고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유혹을 멀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신앙의 균형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뒤로 읽어가다 보면 뭐라고 호칭하냐면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들, 세상의 모든 악인들, 또 억압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두려워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균형을 갖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118절부터 120절을 보면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절에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누구를 멸시해요? 주의 율례에서 떠난 자들을 다 멸시하셨고, 119절을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앙의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여러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인들의 고난, 악인들이 주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서 그런 신앙의 균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균형을 갖췄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렇지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편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완벽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가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가도 쓰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가 신앙의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를 보면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악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제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말씀편을 선택해요. 그런데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여전히 그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그를 둘러싼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버티는 것뿐이에요.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게 뭐냐면 잘 견딜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인을 맞아주시고 또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상황을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3절부터 125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편을 따라 살았고 또 악인들을 따라 살지 않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악인들의 구슬림은 멈추지를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4절 125절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 내 힘으로는 통과도 못하겠고 내 힘으로는 견디지도 못하겠고 또 이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거나 바르게 해석할 힘도 내게는 없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구해요? 지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혹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지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갖추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균형을 갖춘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견디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균형을 갖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